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3월이고 춘3월이죠. 지난 화요일이 2월 19일이었는데 절기로 무슨 날인지는 뭐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애국지사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 제가 대표이사장인데, 그날 손정도 목사님 서거하신 8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그의 모교인 숭실대학교에서 우리가 했는데, 아침부터 눈이 얼마나 날리는지요. 마침 행사장에 그래도 도착해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그 눈보라를 헤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설교하러 나와서 예언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무슨 예언을 했냐면, 그날이 우수입니다. 절기로 우수가 뭔지 아시죠? 겨우내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눈이 변하여 비가 내리는 때가 우수예요. 근데 그 눈이 녹아 비가 내리는 날 우수에 눈이 그냥 막 강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오늘 우수인데도 눈이 이렇게 펄펄 날리고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았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곧 눈이 녹아 비가 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 확실하죠?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때로는 눈이 녹아야 될 때인데 우수가 왔어요. 심지어 춘3월이 왔어요. 근데 금년 일기예보를 보니까 기상청에서 3월 달에 눈이 몇 번 올 거래요. 그래도 아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꽃은 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소생하는 봄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삶의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질병과 절망 속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주실 것을 기다리며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게 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1300년 전부터 했어요. 예수님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1년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세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결국은 오셨잖아요.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결국은 오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 또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거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별거 아니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 성경에 있는 말 그거 다 믿어야 돼?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요. 삶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면 오늘 당장 나타나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믿겠다고 그러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기다림의 종교예요.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결국 오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믿겠어. 언제 오시겠어? 오늘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셨는데 베드로 선지가, 베드로 사도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안 나타난다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던 AD 50년, 60년 그 경에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들아,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음이로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걸 안 믿어져요? 예. 시편 90편 4절에도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다를 때가 많다.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세상의 시간과 역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4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냥 몇 년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하여튼 4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3일 지났네. 이걸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는 지나간 1000년이 어젯밤 한 점 같대. 그랬더니 또 똑똑한 분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참으세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대요? 도대체 1000년을 하루로 생각하고 하루를 1000년으로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다. 사실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 더 온전해지고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동안 죄 지은 것, 잘못한 것 가지고 죄 지을 때마다 때리시고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고, 그러면 우리 지금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전도 폭발 훈련할 때 그런 예화가 나와요. 우리는 이런 엄청나게 무거운 아주 큰 돌덩이, 쇠덩이 같은 죄를 져야 죽는 줄만 알죠? 전도 폭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 조그만 돌멩이, 죄가요 여러 조그만 돌멩이 같아.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요만 조약돌보다도 더 작은 그런 죄를 졌어 내가. 그런데 평생을 그런 죄가 쌓이니까 그 조약돌 같은 죄가 수백 수천 개가 돼요. 그걸 한 자루 가득 넣었더니 움직이지도 않네. 큰 돌덩이보다 더 무거워. 끌고 갈 수도 없어. 옴짝달싹도 안 해. 조그만 죄가 쌓여서
옴짝달싹 안 나는 커다란 죄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벌 주시고, 기다리지 않고 채찍하시고, 기다리지 않고 책망하시고, 기다리지 않고 때리셨다면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정말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만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아버지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가서 그 모든 재산을 자기 기분대로 다 탕진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입에 풀칠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아직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못 느낍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양심은 있으니까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 재산 놔달라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는 남일 수 있다고 그러고 나와서 몇 년을 막 살았는데 무슨 얼굴로 무슨 낯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주저주저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기어들어가는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아들이 가책하고 있을 때, 아들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도 이미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날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한 가지 잊지 말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도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는 게 원망하면서 기다리지 마라, 불평하면서 기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 말 저 말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때로는 의심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도다. 아멘. 시편 38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멘. 사실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클레아몬트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가끔 우리들이 교무처 갈 일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뭐 성적표 해달라, 뭐 무슨 증명서 해달라, 뭐 필요한 게 뭐 있냐, 그다음에 교수 수강은 어떻게 신청해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창구 앞에 요런 팻말을 하나 그 담당 직원이 붙여놨어요. 그 담당 직원이 붙여놓은 창구의 그림에는 그랜드 캐년이 쫙 있어요. 웅장한 계곡이죠. 그리고 위에다 뭐라고 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까불지 말고 빨리 해달라 그러지 말고 참고 기다리래. 그런데 그게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도 깊은 뜻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우리는 창조하셨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야 하늘과 땅과 사람마다 다 되라 그러면 한순간에 다 될 텐데, 하나님은 궁창 만드시는데 하루, 물 만드시는데 하루, 새 만드시는데 하루, 짐승 만드시는데 하루, 그리고 사람 만드는데 하루, 그리고 하루 또 쉬셨대.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다윗 왕의 이 얘기를 아시죠? 다윗이 시편에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의 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인생 고백이에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갖고 기름을 부었어요. 나라의 왕이 된대요. 그런데 나라의 왕이 되긴커녕 초대 임금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워요.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니까 다윗을 돕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붙는 사람도 생겨요.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어느 날은 깊은 동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미가 나타나서 거미줄을 쳐주지 않았으면 목숨 잃어버릴 뻔한 그런 날들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참아요. 심지어는 사울의 목을 자기가 벨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장수들이 칼을 손에 쥐어주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서 사울의 목을 베십시오. 그러는데도 기다려요. 다윗이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내 손으로 내 손에 칼로 피를 묻히고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손에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사울을 자기가 찔러 죽이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울을 처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젊어서 기름 부었던 그 일이 다윗에게 수십 년 만에 현실이 되어 나타났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낭망하고 인생을 살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의미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자꾸 느껴지는 것은 뭐냐? 느긋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드니까 더 조급해져요. 못 참겠어. 기다림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함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고 나서 내가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의 기다림이 현실이 됐어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의 품에 안고 축복하는 최초의 인물이 된 거예요. 기다림이 그에게 현실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래서 너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라. 이게 웬일입니까, 사형수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형수는 난 피자를 그냥 마음껏 먹고 싶다 그래서 피자를 그냥 한 박스 배달해주면 다 먹고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짜장면 먹고 싶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추운 겨울에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될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나 딸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하는 말, 이 사람아 지금은 딸기철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형수가 그럼 기다리죠 뭐.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같은 얘기인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도요, 뭐 저는 주식을 사본 적이 없고, 뭐 누가 혹시 돈 주고 주식 사라 그래도 무슨 주식을 사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좀 알아도 그런 건 아주 거의 백지라고. 그런데 아무리 제가 백지라도 만약 누가 나한테 주식을 사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건 있을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될 회사일까? 잘 나가는 회사인가? 전망이 좋은 회사,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볼 거라고. 그렇죠? 그 회사가 요즘 주식은 괜찮은데 망할 것 같대, 앞으로 인기가 없는 그런 종목이래. 그럼 그거 누가 사겠어요? 투자도 가치 있는 데 해야 되는 거고요, 투자도 유망한 곳에 하는 것이 투자의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땅에다가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특별히 설교하면서 요즘 많이 강조하는 건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땅의 거예요.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땅에서 복 받게 해주세요. 땅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 아들이 좋은 섹시 만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좋은 사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여튼 맨 땅의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땅의 것이 100가지 중에 99가지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일컬어 기독교의 변질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복도 주시는 분인 것 분명합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는 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기도하고 땅의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사실은 비기독교입니다. 성경의 변질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때로는 땅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고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왜? 땅의 것을 축복해서 금년에 이 땅에 금년에 그냥 2019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뭐 대박이 나고 어려운 일을 한 길로 왔다 10길로 물러 그래야 아멘들을 막 하지.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라 그러면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맞냐 하늘나라가 맞냐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용어의 수준은 이미지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다.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종종 같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땅에 발 안 딛고 날아다니는 분 있어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땅의 것에서 땅의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지 않고 땅의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땅의 것 때문에 울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땅은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땅에 발을 디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땅에 발을 딛고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만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한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기독교는 현세를 부정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땅의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하늘의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고 복되게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19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구할 건 많은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세요. 때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명심하세요. 잊지 마세요. 조급해지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실망하지 말고 바라보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며 투자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나는 어떤 준비를 했었나? 나는 하늘나라 어떤 투자했었나? 과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바르게 살고 있나?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되물어지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기독교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